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제목과 같이 바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예요. 근데 여러분, 총독이 무슨 직함이냐? 로마 황제가 그 로마 군병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근데 황제는 딱 한 명이잖아. 그럼 황제가 그 나라를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황제가 각 나라마다 총독을 세워가지고, 야, 너 내 대신 저 나라 다스려. 대신에 내가 명령하면 넌 그대로 집행하는 총독이야. 라고 세워가지고 각 나라마다 총독을 딱 보냈어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렸던 거야.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어디서 만났냐? 바로 빌라도가 여는 법정에서 만났어. 왜 예수님을 법정에서 만났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는 거야. 거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님이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렸던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시기 질투심이 나고 또 위협을 받는 거야. 아, 이 예수라는 이 청년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이 뿌리채 뽑히게 생겼다. 이 예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예수 잡아서 죽여야겠다. 라고 관계를 꾸미고 꾀를 내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기회를 보고 함정을 파고 막 올무를 놓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었어,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자기들의 법정인 그 공의회에 끌고 와요. 억지 재판을 하는 거야. 그걸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거든요. 여하튼 억지 재판을 하는 거야. 끌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막 죄목을 씌우고 막 했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태클을 하나 건 게 있었어요. 그 사내들인 공의에게.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은 죄인을 사형할 권한이 없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해야 될 그런 엄청난 죄인이 오면은 우리에게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재판해가지고 사형받을 짓을 했다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형을 시키겠다. 사형의 권한을 뺏겼어. 그러니까 지금 잡아 죽여야 되는데 다 됐는데 결정적인 그 카운터를 못 날리는 거야, 예수님한테. 왜?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있는지 없는지 막 어거지로 다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빌라도의 그 법정으로 끌고 간 거야.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그러니까 재판을 하러 왔으니까 신문을 해야죠. 이 신문을 딱 했어요. 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가 왕이라고 하더라? 너 왕 맞아? 예수 너 왕이야?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난 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왕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 로마 제국에서 세운 왕이 있잖아, 헤로당. 근데 그 헤로당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래.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해요. 내가 왕,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성될 그 나라의 내가 왕이다. 이거 빌라도에게 설명해줘요. 빌라도가 이해하겠어? 이해 못하겠어? 전혀 이해 못하지.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이 예수라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 이 정신이 좀 나간, 정신이 약간 이상한 그런 사람이거나 또는 이 사람은 철학자다. 이 사람은 사상가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지금 저 썩어 빠진 유대교를 새롭게 좀 개혁하려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지,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 막 군중심리를 일으켜가지고 로마의 그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야. 왜? 가만 봐서 사람들 시켜서 알아보고 소문을 들어보니
무슨 군대가 있나, 무기가 있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다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리키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 그것만 가리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가 그런 내가 왕이라 하면서 뭐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지.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 타락한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지금 나한테 넘겨줬구나. 정말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내 손에 피 묻히게 하려고 지금 데리고 왔구나라는 걸 알았어. 근데 지금 막 저 사람들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풀어줬다가는 난리가 날 텐데 하다가 빌라도가 꾀를 하나 내요. 어떻게 꾀를 내냐? 당시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은 그 빌라도가 큰 죄수 있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 죄수를 그냥 딱 사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 그런 관습이 있었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예수를 사면해줘야겠다 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예수보다도 더 흉악한 사람을 딱 둘을 놓고 비교를 해야 당연히 이 사람보단 예수를 풀어줘야겠죠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이 바라바 뭐냐면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였어. 보나마나 할 필요 없이 예수님 놔줘야지. 예수님 뭐 잘못했어?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이 바라바 누구야? 극악무도한 강도야, 강도. 사람 죽여서 물건 빼는 그 강도.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를 놔주십시오 할 줄 알았어. 아니야. 사람들은 지금 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 막. 강도가 뭐고 필요 없어. 무조건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저 예수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강도가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저렇게 군중 심리에 휩싸여가지고 막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야. 무조건 예수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밀란이 나겠다.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겠다. 근데 당시에 그 총독한테 가장 큰 질책과 가장 큰 형벌이 내려지는 게 뭐냐면 총독으로 가서 그 식민지를 통치할 때 그곳에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하면은 제대로 일을 못했다 해가지고 엄청난 처벌,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어요. 총독들이 로마 황제한테. 그러니까 겁이 덜덜덜 나는 거야. 빌라도는 지금 밀란이 날까봐.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기로 내어주는데 빌라도가 그 전에 한 제스처가 하나 있어. 뭐냐면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 손을 씻으면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하죠. 옛날에 나쁜 짓 하고 막 방탕하게 살고 정말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생 살다가 나 이제 그거 안 합니다. 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 깨끗하게 이제 손 씻었습니다. 이런 표현하죠. 이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 개념이 있었나 봐. 물을 이렇게 빌라도가 씻으면서 이 사람 죄 없는 거 나 알고 이 사람 놔주려고 나 노력했는데 너희들이 이를 악물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내가 명령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니네들 책임이야. 니네들이 다 당해라 하고 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는 머리 꼭대기까지 막 미쳐 돌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무죄한 예수님의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빌라도 당신 책임 없고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이 일을 저질러가지고 오는 모든 잘못들, 모든 악 영향들, 모든 결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다 한 거야. 유대인들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역사에 조금 배웠죠? 나치 히틀러 손에서 엄청나게 학살도 당하고
나라도 뺏기고 온 세계 각지를 나그네같이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핍박받고 환난을 받았는지 몰라, 유대인들이. 그나마 얼마 전에 이렇게 나라가 생겨가지고 다행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나 이 한마디로 인해서 무제한 예수님의 핏값을 유대인들은 엄청난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다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사람의 그 피는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런 율법을 정했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억울하게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야. 아무런 죄 없는 사람 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니네들 그렇게 하잖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재판해가지고 그 피값을 그대로 갚아줄 거야. 유대인들 봐봐요.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시기, 질투, 군중심리, 분노 때문에 이 무제한 피를 흘리게 했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피값을 유대인들에게 다 갚게 하셨어. 정말 몇백 년의 역사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저 피값을 치르게 됐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저들의 손에 무지하게 저렇게 피를 흘렸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이 피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뭐냐면 나의 죄를 씻기는, 나를 정케하게 하는, 나를 속죄하게 하는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유대인들은 무지한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무지하게 예수님 피 흘리게 했지만 저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을까? 아, 나 같은 죄인의 그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믿고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피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죄를 씻기고 나를 정케하고 내 죄를 속죄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런 무죄한 피, 나랑 상관없는 피, 마땅하게 흘려야 될 그런 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의 피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무죄한 피값이 나에게 돌아올 겁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피값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는 나의 죄를 씻기고 나를 정케하고 나를 속죄하게 하는 은혜로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이다. 보혈이 뭐예요? 은혜로운 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피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최후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절대적인 근거이자 원동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결정과 선택 이렇게 조언은 해주지만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 선생님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심지어 부모님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야 돼.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데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그 피를 보배로운 은혜의 죄사함의 보혈이라고 믿잖아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밀란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아, 바라바 풀어줘야지. 그죠? 아까 둘 중에 하나 누가 풀어줄까 했더니 예수 죽여야 됩니다라고 미쳐가지고 막 그렇게 했으니 결국 예수는 내어주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바라바 풀어줘야지.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바라바의 입장에 되면 내가 바라바다 생각해봐봐. 내가 바라바다? 나는 그냥 지금 당장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사형을 받아야 돼. 내가 사형수란 말이에요. 하루하루 어떻겠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법정에 끌려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풀려나게 생겼어. 갑자기. 그러면 바라바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야? 어떤 존재야? 강도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살았잖아. 바라바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인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았어. 생명의 은인. 여러분, 옛날에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TV는 사랑을 싣고. 알아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모르죠?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한참 했던 프로그램. 그게 뭐냐면 유명한 연예인, 뭐 스포츠 스타 아니면은 뭐 정치나 뭐 어떤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딱 그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내가 예전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낙심되고 인생에서 너무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줬어요. 뭐 선생님이 이런 도움을 주고 옆집에 사는 뭐 어르신들이 이런 도움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뭐 장학금도 주고 헌조했어요. 나 그 사람 지금 찾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막 가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 마지막 이제 끝날 때쯤에 그 사람이 저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 하고 막 앉던지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들 대부분 찾아. 자기한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던 원수를 찾지를 않아.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줬던 은인을 찾는다고. 그만큼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낙심되고 할 때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들 잊지를 않아요. 거창하게 그거를 못 갚아줘도 마음 한편에 늘 생각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줬지? 그래, 그 사람 잘 되길 내가 기도해줘야지. 그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혹시라도 살다가 만나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야. 그런데 바라바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요만큼 도와준 것도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살았어. 은인이야. 그럼 바라바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땠을까?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다. 아마 이렇게 깨달았을 거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때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했다면서, 나를 정결케 했다면서, 내가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면서. 뭐야? 예수님이 나 대신 지옥의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야.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우리는. 우리가 바로 바라바야. 우리가 바라바라고.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님만 섬길게요 라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우리 살아갈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인데요. 그 생명도 보통 생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